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일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매일매일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침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또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지요.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되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하다가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름다운 문, 그 뜻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근데 아마 그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린이 이제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을 했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초라한 형색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돈을 좀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역자들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 걷는 것. 이 사람은 지금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지만 건강이 필요하다. 걷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벌써 여기 개회 기도도 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 기도를 또 하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말로 기도를 마치지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병도 고쳐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병자가 낫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거하고는 방식이 좀 다르긴 달라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TV에도 보면 많고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겨우 일어나요. 그게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낫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은 또 선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약간 몇 박자 걷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에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없어요. 비싸게 흉내내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치유자, 원더풀 힐러, 놀라운 치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치유, 원더풀 힐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원더풀 힐러,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그런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기도로 참 놀라운 체험한 분들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놀라운 치유자, 원더풀 힐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지만 원더풀 힐링, 놀라운 치유는 오늘날에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병 나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병 고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붙잡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야, 이분들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었고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가 말한 것은 크게 6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 주었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온전케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한 말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말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두 번째로 한 말은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니냐?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당신들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 번째로 그 말을 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세 번째로 말한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것을 말해 주었죠.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뭘 하려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보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 달릴 때 무서워서 다 숨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메시아가 고난당한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다윗 왕도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은 시편 어디에 나오죠?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1000년 전에 한 말인데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런 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3사람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하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한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세가 뭘 하려는가 하면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죠. 선지자들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와 선지자시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무엘부터 그 후에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그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 하나님의 종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종, 그의 종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새 인물을 언급하면서 지금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바로 그 선지자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구약의 인물들도 말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0절 21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에 해당되는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거라고요? 하늘에. 예수님은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한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 말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회개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할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불신의 죄에서 돌이켜 신앙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들이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유쾌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뜨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있는 거 보면 참 놀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멸망한 지 2000년이 다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회복되어 있는 것을 봐도, 야, 성경 말씀은 참 진리구나, 언젠가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6가지 말을 하면서 설교를 쭉 이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그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까?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일 거고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거리는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었죠? 건강. 걷는 것이 그에게는 더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거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돈이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거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거리는 오직 돈.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물론 필요했지만 그보다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걷는 게 더 필요했죠. 걷는 게. 건강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또 결국 죽을 건데,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